6절에서 10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6절에서 10절 1장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이 빨리빨리 많은 것이 바뀐다고 하지만 오히려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오랜 관행으로 인해 굳어진 것들, 특히 불법과 편법과 같은 것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방법이 더 고도화되고 발전하죠. 그 이유는 그 불법과 편법이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누군가는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도 그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편하다, 악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그 위치에 가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좋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예배 회복의 설교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이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1장의 포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제사의 행태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라기 1장 6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히려 그들이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내용을 보면 더러운 떡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더러운 제물은 눈먼 짐승들, 병들고 다리던 저는 그러한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세상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서 드려봐라. 세상에 임금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랍시고 지금 드리고 있다. 사람도 받지 않는 예물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이 성전을 좀 폐쇄 좀 해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두 이 무너진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4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60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두 선지자의 간격은 약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외형적인 형식주의였어요. 번지르르한 예배를 드리고 버젓이 제사를 갖고 오고 월삭과 절기와 대회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들의 형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책망한 거죠. 너희가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폭격기처럼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식조차 무너져 있는 걸 보여줘요. 형식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요. 말라기 시대는 썩은 떡과 병든 재물을 가져오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이사야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책망했다면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외적인 경건과 모양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요? 그것을 6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해요. 말라기에 가서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이 타락을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예배를 주관하고 집례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눈 색깔을 보고 발의 발굽이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피부병은 없는지, 눈에 태가 끼지는 않았는지, 이빨 상태나 다리 상태를 다 하나하나 검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서 합당하다 하면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태가 온전치 못하면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이다 하면 돌려보내야 됐던 거죠. 사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아까웠을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차피 죽이고 불태우면 없어질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엄선하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장 목 쳐서 죽일 그 짐승을요. 그러나 목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짐승들을 가져다가 암수를 교미시켜서 품종이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녀석들만을 자기가 데려다가 교미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품종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장 오늘 죽고 말 태워 없어질 짐승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이 아까운 거죠.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다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성 인자들을 뽑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쓰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눈감아줬던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져온 이 11조와 그들의 헌물로 생활을 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러한 병든 것,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돌려보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왔겠지만 안 드렸을 거예요. 돌려보낸 것 아예 안 드리고 말았을 거라고요. 그럼 그들의 생계는 곤란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러니 이런 재물을 눈감아주면서 자신들도 연명해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사장의 현실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 신앙이 같이 결탁하여 타협한 결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더러운 제사가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가 성경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보면서도 좋은 게 좋다, 이게 사랑이다, 깐깐하게 굴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일단 교회를 성장시키고 봐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낮추면 서로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자.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 같은 중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교회는 바닥을 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궁구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인 것이죠. 중직자들의 의무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성전에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안 되면 문 닫을 각오로 하는 게 목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안 되면 닫겠다라는 각오로 가는 게 목회라고요.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비를 맞추고 모으고 버티고 번창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 교회가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기업이에요. 어떻게든 구미에 좀 맞춰보고 사람들의 비위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라고, 그것은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의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면서 현실에 급급하여 침묵을 하면 암담한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시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아무런 계시가 임하지 않는 중간기가 약 400년간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성전의 문이 닫힌 것이죠. 정말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월삭으로 안식일날 대회로 모이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를 연신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계시로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제사가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암흑기는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침묵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영적 암흑기에 내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예배의 무너짐에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벽에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무너짐이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을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돈을 바꾸면서 환차의 수익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을 팔아서 수익 사업을 제사장들이 벌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장면이 성전 청결 외에 혹시 있습니까? 가장 대노하셨던 부분이에요. 발로 상을 걷어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떼어치고 다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약 700년경에 선포를 했고 300년이 지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00년경에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약 7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지 않았고 더 심한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을 엎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야와 말라기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패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제사의 실패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로 끝을 내고 싶었어요. 본문도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바뀌고 전해야 될 무수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에는 말하고 있지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초부터 말시멜로 같이 달달한 말씀을 듣고 싶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라고 아무리 입을 털면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 그러한 복을 주신다면 저는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러한 설교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영혼의 잘됨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백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떠한 복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저주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는 병든 것, 더러운 짐승이 아닌 정결한 짐승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 제사장은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너희가 그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너희의 몸을, 너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죠.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문자로 또 광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부산스럽고 산만한 예배가 아니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시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가끔은 예배를 못 나오는 성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못 와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한테 죄송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을 꼬고 극장에서 구경을 하듯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홀짝홀짝 마셔대고 그러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저는 가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다리를 꼬고 있다가 설교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강사들을 본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앞에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죠. 그 앞에 나와서도 목회자들이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가 쏟아져요. 쏟아진다는 게 아니라 쏟아내져요. 튕겨나가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드립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음료수를 홀짝거리고 극장에서 구경하듯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때는 아예 음료수는 갖고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 먹고 들어오든지 밖에 두고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윗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 교회에서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막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청와대에 엄선하여 선발되어 초청된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 들어간 자격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있고 대통령과 한마디씩 인사를 나누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는 그 중에 일어나서 잠깐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멀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벌떡 일어나서 젓가락질을 하면서 그 음식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못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러한 행동들을 감히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한 임재를 의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목회자도 이것을 한결같이 모든 예배에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때건 예배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청년부 때 저는 토요일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입을 옷과 헌금과 가방을 다 준비하고 잠들었어요.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먼 짓을 다 하고도 충분히 늦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 네 잘났다.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신학생인 저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미리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서 수개월치의 빳빳한 돈을 준비해서 책에다 하나하나 다 꽂아놓고, 그리고 그 헌금이 다 소진할 때쯤 되면 다시 가서 바꿔서 미리 채워놓고 한 주 한 주씩을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에 갔던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첫째, 토요일 밤부터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분주하고 놀고 그러다가 늦은 시간에 실컷 놀다가 자는 주말 저녁으로 그 시간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일찍 잠자리에 드십시오. 셋째,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넷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섯째, 만일 늦을 경우에는 늦었다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분들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를 방해하지 않고 영적인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내에 가면 연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사귀었는지가 가늠이 돼요. 불꽃이 튀는 연인들은 연신 대화를 하고 둘이 팔짱 끼고 킥킥거리고 카페에 앉아서도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 앉아가지고 좁아 터진데 둘이 굳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핸드폰을 봐도 지폰이 있으면서도 하나로 같이 보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커플을 보면 밥 다 먹고 차 다 마시고 30분, 1시간이 흘러도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지할 짓 하고 있는 거죠. 저럴 거면 왜 만났을까? 그냥 집에서 편히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공간만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주말이 됐으니 의무감에 데이트는 해야 되겠고, 만났지만 맨날 하던 거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영화도 볼 건 다 봤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권태기죠. 결혼을 해도 권태기가 있고 데이트를 해도 권태기가 있어요. 이 권태기가요, 잘못 빗나가면 외도죠. 그리고 이게 심각해지면 이혼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에도 권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다면 뭐 3, 40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너 왔냐 뭐 말을 걸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 쉽게 이 예배가 식상해지고 권태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 냉랭함이 싫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보다 딴 게 더 좋아요. 사실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데이트를 하는 하나님과의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는 게 싫고,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연신 시계를 보고 있다면, 데이트를 하러 나간 상대 앞에서 시계를 보고 마치 지금 곧 가야 될 것처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당신과 사귈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 무례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나 이 시간만은 주님과 대화할게요 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대면하면서도 그 이상으로 뭐 대단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보다 이게 더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접고 이 시간을 경히 여기는 거죠. 시편 51편 16,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참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오직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만약에 그걸 기뻐하는 분이었다면 내가 제사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겠죠. 왕인데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매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구약의 인물로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그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바울의 성경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사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었다. 그 냄새, 고기 냄새를 맡으면서 흡양하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바로 내 마음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깨뜨려지는 내 자신을 받기를 원하셨나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물리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선포한 이사야, 그리고 300년 후에 온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4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역의 뭔지를 보십시오.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7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들의 제사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이 기나긴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정도의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분이에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
그저 이뻐서 물고 빨고 사진 보내고 바탕화면으로 끼워 넣듯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받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려지고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하나님의 가까이에 두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준비된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아버지나 그분을 막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창조주시오 만군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감히 필적할 수 없는 창조주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존전 앞에 서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할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회복되지 않는 이 제사의 형태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가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하여 하나님이여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존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무너진 모든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되고 식상하며 하나님 상투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뜨겁게 타오르는 온전한 믿음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오래된 여인과 같이 식상하고 상투적이며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안 보면 그립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들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싶고, 그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시는 사랑과 우리를 기다리시고 반겨 맞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앞에 선 신부처럼 그렇게 순결한 자들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들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악한 저항을 꺾으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